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잘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영적인 구조, 영적인 균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와 어떤 구조와 그리고 어떤 균형들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담은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잘 담은 것 위에 잘 덮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지 못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 당신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당신은 우리에게 없는 그 모습이 당신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28절 그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참 근사한 말들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게요.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대면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7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 좋으셨어요? 아니면 언짢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28절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침묵하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좋다. 야, 그거 너무 좋다. 잘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시고요. 야,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속상해 하시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도 주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참 좋으셨어요. 그랬더니요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즉,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명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밑줄 치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표현은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산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군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 렌즈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망원경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미경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라고 하는 것으로 구속사의 렌즈로서 보셔야 하는데, 오늘 이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귀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에 그때 그들은 살고 복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길게 되어지는 약속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적용해 보아야죠.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응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나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채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이세요? 이곳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가지고 오고 라디오의 채널을 잘 맞추어서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주파수를 잘 맞추면 교육방송도 나오고요 불교 방송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채널을 잘 맞추면 기독교 방송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파와 파장이 있는 상태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잘 맞춰서 공중의 주파수를 잘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채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장치,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복들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은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귀한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코앞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전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일 가능할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뜬금없는 그런 스치는 말들, 그것은요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고 하등 마음에 둘 그러한 필요도 없는 말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요 저를 보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말입니다. 나랑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에? 하고서 너무 그냥 황당하고서 뭐야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지금 나보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그냥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겠어요. 에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네네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고서 이렇게 그냥 능청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뜬금없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뭐 함부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당황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냥 유연하게 네네 괜찮습니다라고 나는 지나갔지만 자 그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가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실도 아니고 나와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툭 하는 던진 그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에이 뭐야 하고 무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무시하고서 지나갔는데 하등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계속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뭔가 모르게 그냥 나에게 기분이 나쁘고 상처는 뭐 상처까지도 아닌데 여러분 그냥 은근히 짜증나고 네 화가 나고 그냥 기분이 팍 상하고 또 당황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이런 소리가 그냥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나의 정서에 나의 기분에 어떤 영향력을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똑같은 컨디션에서 똑같은 식물들을 두 가지를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한 식물에게는 너 좀 그렇게 이쁘니? 야, 너 잘 자랄 것 같다. 너 싱싱할 것 같은데? 야, 너 진짜 대단한데? 우와, 너 정말 근사하다라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고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햇빛에 똑같은 영양분과 똑같은 물을 준 또 하나의 여러분 화초에다가는요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을 에휴 말라 죽을 놈 같으니라고 에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에이 시들시들한 놈에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계속해서 못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잖아요. 하나는요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니 무슨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습니까? 뭐를 꺾었습니까? 닦았습니까? 뭐를 쳤습니까?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좋은 말을 들었던 이 식물은요 정말로 싱싱하게 자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식물은 시들시들 죽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식물 2개 놓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중에 주파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세상에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들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씻고 내가 주 앞에 정결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난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나는 잘 듣고 있습니까?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들리네? 그냥 안 들리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의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잠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사는 줄 알아? 어떻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는 줄 알아? 그 땅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있어. 그 땅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 그리고 그 소리들은 너의 마음들을 빼앗을 거고 너의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신앙 공동체 어떻게 이루면서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취임에 거룩한 백성도로 살아갈까? 가나안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난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잖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거야?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깜짝 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렵잖아요. 그는 그에게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모세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걱정이 있죠? 그랬더니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모압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 산다고 그랬지.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는 그 땅에서 너의 날수가 길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 하였지.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바른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할 때 너희들은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채널의 통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듣게 하고 들은 것을 행하게 하고 들은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왕성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반드시 고백으로 열매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백하고, 한 가지 더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러한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를 준비시켜주는 사람, 그를 예비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 신앙의 균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각형을 그려보았어요. 여러분, 정삼각형 아시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하여서,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건강한 신앙이다, 활력이 있는 신앙이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정받는 귀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또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채널을 나는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채널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정삼각형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는 엄청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별로예요. 그럼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균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기도는 잘 못해.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어. 나는 말씀이 참 좋아. 말씀의 길이는 긴데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개발되어지지 않았어요.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또 나는 말씀은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기도만큼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어. 기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지고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배라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는 그 길이가 기도만큼의 길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균형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는, 그러니까 말씀은 특별히 예배와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예배는요 공중 예배를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기는 별로 내가 잘 말씀을 못 들어.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은 잘 안 돼.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는 이 채널이, 이 균형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가끔씩 그렇게 여쭤보기도 해요. 전도사님, 요즘에 좀 어떻게 좀 상승세예요? 아니면 좀 그냥 쏘쏘 그냥 평타예요? 아니면 요즘 어때요? 나 영적인 상태가 하락세예요?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또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점검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요즘 상승세입니까? 아니, 요즘 좀 그저 그렇습니까? 뭔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나의 컨디션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것들을 유지해야 되겠다. 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냐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좀 감기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감지가 있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지 않으세요? 따뜻한 물로 내가 목욕을 하고 푹 쉰다든지, 아니면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보양식을 섭취한다든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케어 방법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럴 때 또 내가 나름대로 먹는 약들도 있어, 아니겠어요? 내 몸을 그렇게 잘 감지하고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하강을 못 치고, 나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운스를 치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나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돌팔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대부흥성회를 매년마다 이쯤에 우리는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요, 이쯤 되면 우리가 신년 부흥회 해, 연초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 하지, 행사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보약 한 첩 먹는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좋아. 여러분, 이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부흥성회를 시작함으로 맞아,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어. 이것을 내가 맛보셔야 한다니까요. 나의 삶 속에 맞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시작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감각도 키우세요. 그냥 하는 것과 준비하면서 하는 것도 확실히 달라. 그냥 부흥성회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믿음의 행군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 확실히 준비하니까 집회의 맛이 달라. 이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들에서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그럼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2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질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록 아이들이 아동부고 학생부고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포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32절이라고 했고 아까 밑줄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균형을 잡으라고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요,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뭐 길고 짧은 거 말고 그냥 정확하게 길이 잡아서 균형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맞아, 치우치지 말아야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삼가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가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be careful to do, 조심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깊게 행하라, 주의하여 행동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만으로도 이 원어의 의미들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여, 주의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철저해라, 여지를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으면 영적 채널을 잡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철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삼각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균형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철저히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안 해요. 나의 삶 속에 뭔가 바쁜 일이 있을 때에는 다 놓쳐요. 그래서 좀 나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좀 잘 감당해요. 아니요. Be careful to do. 삼가 행하라. 철저하게. 여지를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도 여유를 두지 마세요. 조금도 여지를 주지 마세요. 반드시 근실하여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여지,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틈이 커요, 작아요? 틈은 아주 작은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뻥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통해서 줄줄줄줄줄 새는 그 틈을 통해서 그 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이 정도는 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시선에 여러분 여지를 두지 않는 거. 하나님 싫으시면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싫으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싫으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도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가운데 스며들어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연애하면은요 그냥 같이 잠자는 거 문제 아니라고 여겨요. 모텔 연애해요. 여러분 자취방 연애해요. 여러분 우리 둘이 결혼할 사이니까 그냥 같이 여행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권사님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허락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행동인지. 여러분 사랑하고 너 오케이? I'm okay? You okay? 그러면 오늘 우린 같이 하룻밤 지내도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니까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풍속 속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 점검되어지는 그 점검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과 행할 때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